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3오늘 이러잖아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어쩌면 미래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왜 세 가지 오늘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오늘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현실에는 빠져도 안 되고 현실을 등을 지거나 현실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현실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속된 저 땅으로 내려가니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원도 그 세상이에요. 맞죠? 거기는 뭐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내 현실을 무시하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막 내 가정도 내팽개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도 틀린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현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나와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은 이겁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문제를 생각하는 네 자신이 문제야 하면서 문제가 자꾸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수준 높아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맞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 암시를 준다고 하면요, 그거는 결국 한계가 옵니다. 왜냐,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삼지 마라,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 저주, 재앙, 고통, 실패라는 법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게 만들어놨다.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요, 현실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외면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현실에 빠져 있거나 교회를 다니는데요, 아니면 반대로 현실을 등을 쥐고 살아요. 저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가정에 너무 영적 문제가 많고 너무 힘이 드니까 집회고 뭐고 다 쫓아다닙니다. 왜냐면 집회 다니고 교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괜찮거든요. 집에 가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고 있다가 집에 좀 있다가 내 현실 속에 들어왔다 또 힘들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현실이 모든 것이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에요. 내가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고 나는 괜찮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맞춰가지고요, 교회에서는 응답받아라, 축복받아라, 기도 열심히 하면 문제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노력하고 어쩔 때는 쟁취하려고 하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종종 안 드립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기적이다 라고 할 만큼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작은 문제에 더 무너져 있는 것을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만 진짜 저 해결되면 나는 진짜 소원이었겠습니다. 저는 내 자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내가 원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않은 작은 갈등에 나는 또 현실에 묶여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뭘 해야 되냐?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에 내 인생을 다 거기다 투자를 싹 다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은 육신적인 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는 해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끊이지 않는 문제와 갈등이 계속 오게 된다. 그러면 이 답은 어디에 있냐? 영적인 거에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을 것 같으면 그 문제 아닙니다. 약 먹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갈등이 있다. 이걸 해결해서 해결돼 버리면 그 문제 아닙니다. 근데 나는 끊이지 않는 그 문제가 오게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 상태 그리고 영적인 축복, 보좌의 능력 이것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 어려움이 해결돼야 되겠다는 게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사단은. 근데 이 사단은요. 전문성을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풀립니다. 꼭 뭐하고 가냐면 안개가 있죠. 이 안개를 이 여의도 지역의 어마어마한 그 범위에 있는 안개를 다 수증기를 모아봤자 물 반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물 반컵밖에 안 되는 이 물량을 가지고요. 전체를 자욱하게 만들고 전체가 눈에 잘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 성경의 말씀을 주신 대로 내 현실을 보게 되면 그 문제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욱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시대 때, 총리 시대 때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3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게요. 요셉이 있었을 때의 애굽이랑 그리고 요셉이 죽었고 난 이후의 애굽이랑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막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가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는 요셉 때가 아닙니다.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요셉의 시대 때보다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지고 누리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지 압니까? 상황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라고 돼 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 시대 때는요,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았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봤는데, 그 가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과 영적 힘을 다 소멸 다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상황은 더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감사할 것 같죠. 오늘 본문에 그리 돼 있다니까요. 요셉이 죽고 그 가문도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더욱더 강해졌어요. 상황이 더 좋았어요. 어느 정도냐?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왕이 딱 섰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을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얘들이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누릅니다. 억눌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더욱더 이스라엘은 더 강했다고 돼 있습니다. 더욱더 강했대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어떻게 되냐? 노예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요셉은 권세를 가지고 애굽을 장악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갔었을 때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애굽을 장악을 하고 정복하고 살렸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강해졌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 이유는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래 지나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정복의 시련을 성취했고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정복의 시련의 주역으로 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었거든요. 한번 오늘 요셉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돼 있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가서 말로, 지혜로, 능력으로, 어떤 증거로 이 애굽 사람의 주인의 집을 장악을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 당시 요셉의 신분이 뭐죠?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환경,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었거든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현실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요셉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뭘 갖고 있었던 거죠?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살아갑니다. 힘들겠죠?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답을 정말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그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잡으려고 했지 않았습니다. 근데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흐름을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다윗이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게 뭐죠? 언약계 언약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언약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일성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재창조, 흐름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응답을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가 오게 됐거든요. 14명의 사사가 이루어지는데 몇 명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신분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환경 현실은 지도자의 환경과 현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는 온니엘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6장 33절에 보니까 기돈이 나옵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니. 또 11장 29절에 보니까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울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또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실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리는 정복의 현장에 영적인 힘이 뭐였냐면 축복, 증거, 응답,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지금 인터넷으로 그리고 다시 보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조건들은 더 좋아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노예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요, 정복이 시작을 한 신분이고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인데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요. 또 뭐냐? 내 자신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보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보다 과거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했으니 그렇게 될 거야. 진리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모든 세상은 그렇게 지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모든 시대가 그렇게 안 살아왔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다면 맞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속지 마십시오. 현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해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질 이유도 없고 등을 돌려서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요셉이 붙잡은 정복의 언약, 요셉이 누렸던 정복의 현장, 요셉이 성취를 받던 정복의 실현의 응답을 그 증거가 여러분의 언약, 현장,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 시간에 언약을 내 마음에 담으면 오늘 주신 말씀의 실현이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그 일이 지금까지 과거의 상처 중심, 현실 중심, 상황 중심, 문제 중심의 내 상태가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바뀌어지는 그날이 바로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요셉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언약을 놓치는 시대가 있어 노예가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게 되면요, 요셉이 믿음이 좋았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구나 라고 봤다면 반밖에 못 본 겁니다. 겉만큼만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보다 어떤 믿음이었냐가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틀린 믿음 속에서 나오게 된 거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그죠? 내가 틀린 믿음 속에서 뭘 이루어졌다, 실패한 겁니다. 요셉이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칩시다.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내가 복수할 거야. 나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내가 성공할 거야. 반드시 저 적폐를 내가 청산할 거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복수의 피비린내를 내요. 만일에 요셉이 그 믿음 갖고 총리가 됐다면 요셉은 응답이 아닙니다. 요셉한테는 재앙입니다. 맞죠? 근데 요셉은 그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내가 가진 언약과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과 내가 무엇을 남겼냐를 정확하게 볼 때 그게 진짜 나한테 언약이 되거든요. 어쩌면 그랬던 언약이 좀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꿈을 크게 키워라, 청년이여 야망을 키워라, 이것처럼 야망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정말 말씀과 내 상황과 미래를 두고 주신 언약이 확실하다. 이게 조금 허황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정확하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게 되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애굽 보고마의 꿈을 꿨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꿈을 꾼 것을 붙잡고 언약을 잡은 게 아니고요. 요셉은 언약이 꿈으로 나올 만큼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떠한 그 성취를 보는 꿈을 꿨어. 그럼 그대로 되는 것이 뭐 언약입니까? 오늘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꾼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중국에 납치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납치된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가 무슨 람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구하면서 내 어려움을 당하고 뭐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꿈을 꿨으니까 중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잡았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에 언약이 나올 만큼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난 다음에 요셉이 붙잡았던 어쩌면 가장 근본이고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며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증거를 하나님이 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요셉은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을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맞지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군 선교사와 우리 섬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은 애굽 보고마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실 속에 답은 뭐였냐?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너를 축복하겠다.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가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가정은 복을 받게 될 거다. 제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 산업을 저는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양문교회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진짜 전도자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반대로 여기 계신 우리 양문교회 성도분들이 복의 근원이 맞다면 여러분을 섬기는 제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가문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또 21절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죠?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현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현실 상황이 가로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현실이 그렇잖아.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내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어서 내가 잘 안 돼요. 예, 이해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되어질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보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가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요. 형들을 딱 만났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근데 창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이죠. 형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요셉은 그때 자기가 잡았던 언약 있죠. 그거 중심으로 형들을 만났어요. 상처의 형이었는데요. 나한테 문제를 가져다 줬던 건데요. 요셉의 판단 기준은 뭐였냐면 언약이었어요. 과거가 아니었어요. 상처가 아니었어요.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자, 드디어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던 겁니다. 요셉이 봤던 모든 여정의 판단 기준이 뭐였죠? 언약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먼저 죽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이제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그나마 우리를 용서해줬지, 봐줬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거를 느끼고요,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맞죠?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은 내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 상처 줬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언약을 성취하사 정복의 실현을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모든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요셉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이 누린 정복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의 상황, 현실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빨리 죽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빨리 죽었던 것이 복음의 각인 뿌리 채지 내리고 임마이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죠. 근데 이 라헬은 시집을 올 때부터 우상을 숨겨서 들어올 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우상 숭배했던 여자였습니다. 성격이나 좋나? 성격도 좋지도 않아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자기 친언니거든요, 레아. 레아를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친언니인데 성격도 안 좋아. 그래서 그런지 화병으로 그런지 어쨌든 빨리 죽어버려요. 거기서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냐?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할 때 베냐민을 그렇게 챙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동생 누구냐? 베냐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작이 됐고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언약이 꿈으로 나올 만큼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뭐가 되죠? 핍박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근데 현실은 핍박이고 어려움인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형들과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오히려 핍박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이 애굽 보고만의 시작이었고요. 또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아까도 봤듯이 감옥에 갔던 것들이 복음 경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는 시작이 됐고요. 나중에는 누명을 쓰게 되죠. 그 누명을 쓰게 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배우는 일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분명히 붙잡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약에 드디어 정복의 실현을 성취한 시간표가 되었구나. 그죠? 그게 요셉이 누렸던 정복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바깥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정복당한 현장이었어요. 집에서도 핍박 때문에 정복당했죠. 노예로 갔죠. 배신당했죠. 그리고 감옥에 갔죠. 어려움 당했죠. 언약 바깥에서 보니까 나는 정복당하고 안 되는 현장이었는데 언약 안에서 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실현하셨던 하나님의 정복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요셉의 언약이, 요셉의 응답이, 요셉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제는 이것을 정복의 실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누렸던 힘을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힘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과 마음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면요, 뭐가 막 사로잡혀가 신들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갈등이 된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만 방향을 바꿔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냐? 똑같은 상황인데 첫 번째는요,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맞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랑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일을 맡기셨을까? 앞에 거는 나 중심이고 뒤에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요셉은 항상 했던 정복이 실은 힘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요셉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셉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리라고 그 과정을 걷게 하셨고, 총리가 되는 이때부터 그 일의 실현의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받던 힘은 뭐였냐면 나는 왜 복음 붙잡은데 잘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복음이라는데 저러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두 번째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함께 하셨던 응답 속에 있었더니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딱 이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의 원네스라는 말이 뭐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정복의 실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갖고 있었더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성취를 딱 시켜버립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영원한 작품 아닙니까? 만일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랩런트 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족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혹시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 선생님을 보면서 아, 내가 복음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다구나 라는 걸 느꼈다. 그게 진짜 응답이고 영원한 작품입니다. 근데 만일에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은 돈에 관심이 많구나. 우리 목사님은 자리에 관심이 많구나. 우리 목사님은 자기중심이구나. 성도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위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느꼈다면 저는 어쩌면 끝난 겁니다. 그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처럼 여호와 신에 내가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있게 됩니까? 창세기 46절을 보니까 이제 애굽에 정착했던 70명의 애굽 그 야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은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결국은 이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뭐였었냐면 총리가 되는 걸 응답이라고 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돼. 나중에 유고를 메고 나가달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시죠? 요셉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메시아 언약에 유다가 그 일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역대상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오시지만 장자의 명분은 뭐요? 요셉에게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환경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 상황은 그런 거 맞아. 근데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준 거야. 우리 랩런트들 중에 혹시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너 랩런트에게 있느니라.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은 요셉의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힘을 상실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국가의 노예가 된 건 아니지만 돈의 노예, 문제의 노예, 상황의 노예, 현실의 노예, 상처의 노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되겠냐?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 믿는데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이 흐름 속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임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에도 천군천사의 동원되는 능력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군이여 이랬습니다. 천군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근거도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이여, 천사여, 천군이여 이랬거든요. 모든 기준은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오직으로 편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오직 속에서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일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하실 유일성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를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이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도 됐던 말입니다.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미래를 디자인하십시오. 저는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 못 드리겠는데 막연하게 우리 전도하자. 전도운동하자. 막연하게 은혜 받았던 거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그래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종북의 실현에 대한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제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바꾸는 답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성령 충만을 한 주간 동안 정말 풍성히 누리고 정복의 실현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역으로 부르신 걸 좀 믿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확인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의 힘과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문제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실현으로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과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인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